치료하실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 성읍을 고쳐 낫게 하고 그다음에 7절에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할 것이다.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앞에서 거짓 예언을 하는 하나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중에도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이 심판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또 이걸 약속하세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벳멜렉. 원래는 이방인이에요. 구스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예레미야가 하도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자주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만 갇힌 게 아니라 어디에 갇혔냐면 구덩이에도 갇혔어. 구덩이. 그래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환관이에요. 환관. 왕의 치를 지키는 환관인데 이 사람이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 시드기야 왕한테, 그 마지막 왕이,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나중에 누나 피죠.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그러면 좋다. 네가 30명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끄집어 올려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이 남유다에 할 때 에벳멜렉은 내가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네 목숨을 노량물 같이 얻을 것이다. 그 뭐냐? 나를 믿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어요. 듣기 싫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2주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여리고에서 무너질 때 구원을 받았던, 구출을 받았던 라합처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부 칼과 창으로 다 진멸할 때에 어디가 구원을 받아요? 응? 어디가 구원을 받죠? 이름이 전사님도 기억이 안 나네. 어디가 구원을 받을까? 여호수아. 어디 성이 구원을 받습니까? 기브온. 기브온 주민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는 당신들하고 동맹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저 변절자 해가지고 총공격을 해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해서 기브온 족속을 구원해 주잖아요. 자, 에벳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서는 살아남아도 전부 칼에 죽게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남은 자를 죽게 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 또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7절에 보면 기뻐 외쳐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해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서 하라. 기뻐 이걸 외치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방 열방에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땅 끝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절로 다 확인해 볼 거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보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너네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나머지는 전부 칼에 망해야 될 그런 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선민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게 하셨어요. 먼저 선택하셔서. 목적이 뭐예요? 우리만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다른 불신자들도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자, 열방이 보고 듣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세계 열방이 보게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누가? 이방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두려워한다는 게 이제 진짜 이렇게 공포에 질리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던 열방 이방 민족 하나님을 것이다. 시편 67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치사. 앞에서 봤죠? 얼굴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자비와 긍휼을 조금도 베풀어 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사. 그 뜻이에요. 주의 도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을 보고 이방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시편 98편 2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명백하게 알도록 나타내신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 끝까지 있는 모든,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이 복음에 대해서 보고 깨닫게 되는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바로 앞에 봤던 시편 67편 3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땅의 모든 끝이 모든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편 86편 8절에서 10절 보면 신들 중에서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겁니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민족
영광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내신다고 하는데 그 구원의 실 도대체 그거를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께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로 그게 같은 말로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을. 예레미야 23장과 오늘 본 우리 본문 33장 이 두 번에 걸쳐서 비슷한 말씀을 선포하시거든요. 뭐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칭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의로운 가지가 뭘까? 이게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요, 스가랴서에서도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 뭔지 몰라요? 우리 여기 선생님도 계시는데 거기서 선생님들로 일하시는. 아니, 선교원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한민아, 너네 어머니도 그래서 그래. 영어로는 뉴 스프라우트. 뭡니까? 재원아, 뭐야? 우리 말로 새순이라 그러죠. 새순. 그 새순이 이사야서, 스가랴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새순을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게 바꿔 말하면 가지예요, 가지. 이게 뭡니까? 오실 메시아예요, 오실 메시아.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를 낼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그 유다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에게서 일어날 한 의로운 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은 33장에 보면 14절에서 1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아세요? 여호와 라파. 승리하신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환난과 재앙을 면케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메시아 보낼 거야. 예수 그리스도 보낼 거야. 그래서 너네들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할 거야. 너네들의 죄를 내가 다 사할 거야. 그걸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미 우리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
자꾸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이렇게 육신적인 거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가장 소중한 응답인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곱씹으면서 되뇌이면서 읊조리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힘들었지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그거 하기 싫었어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싫은 얘기 하기 싫습니다. 제가 여기다 본문 안 집어넣었지만 욥이 했던 것 같은 그런 탄식을 한다니까요. 차라리 내가 태어났던 날 뭐 저주를 받았더라면 욥이 했던 그 처음에 탄식 그거랑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런 모습을 나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듣기 싫은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나를 미워하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한테 원망까지 한다니까 예레미야가. 12장에도 그렇게 하고 뭐 또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지 싫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선지자들은 복음을 모를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것이 선지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됐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은 선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다른 걸로 위로받아서는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로 여러분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힘을 얻으시고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도 낙심치 아니하고 또 낙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응답인 예수님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복음기도 전도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빈이가 나와서 헌금하시주세요. 나를 살리는